함께 살펴볼 하이데베르 교류문답은 이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116문이고 이제 129문까지인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데 지금부터 한 10강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116문제, 오늘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지금 왜 기도에 대한 내용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이데베르 교류문답의 순서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이데베르 교류문답 첫 번째 우리 시작할 때 뭐를 시작했냐면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우리의 죄와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깨달았습니다. 그걸 첫 번째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하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도 우리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순서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냐면 나는 불행한 존재구나, 나는 불쌍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끼게 하세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영혼은 이제 파멸이구나 하는 절망감을 우리 안에 안겨주세요. 그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발견되게 되냐면 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갈망함이 있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어떻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마음속에 일어나게 돼요. 궁금하게 돼요. 내 영혼을 어떻게 구원받을까 하는 부분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무엇이냐면 이제 구원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산다는 내용이 이제 그 뒷부분에 있는 것이, 그 부분 중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십계명 가운데서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고 오늘 이 기도 또한 이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님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해요. 이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는 것이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는 부분 속에 이 본문이 주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을 살펴볼 것이에요. 116문입니다. 116문 질문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에 대하여 이 질문을 답하기 전에 우리가 답을 보기 전에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방인에게도 기도가 필요하죠.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기독교인의 표지가 아니에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기독교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기독교인의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와 다른 종교가 하는 기도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릅니까?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안 넘으면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전혀 듣지 않는 기도를 합니다. 이방인의 기도를 해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해가 되시고 여러분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생각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와 기독교인의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때 그들은 자기의 수양을 위해서나 또한 자기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에게 자신이 나아가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 대한 존재에게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방법이, 수단이 기도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기도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찾는 수단이고 또한 나의 필요를 얻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렇잖아요,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도는 내가 신을 찾는 것이에요. 내가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방법을 주신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달라요. 이 부분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구절들인데 좀 구절을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지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 구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무엇을 줍니까? 은총과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준다고 그래요. 여기서 간구하는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간구하는 성령이에요. 즉 기독해 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해 하시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여러분이 주의에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도우신다고 해요. 뭘 도우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안에 더 담겨진 의미 속에는 나는 성령이 아니면 나는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연약해서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것조차도 기도를 하는 방법조차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을 도대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내가 신에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참된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기도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주시고 그 기도의 영이 우리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 연약하여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기도케 하시는 일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기도는 우리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성령이 탄식하여서 내 안에 탄식하여서 성령이 간구하니까 나는 기도할 게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오해예요. 본문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해서 성령께서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성령께서 그냥 자신이 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탄식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가 본문에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우리 안에서 탄식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일이 바로 기도예요.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는 믿음의 인도를 따른다는 표현을 써요. 기도는 믿음의 인도를 따른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하지 못해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할 때 믿음으로 기도에 응답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의 인도를 따른다는 말은 믿음이 있는 자만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만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오직 믿음이 있을 때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그가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께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영과 영의 만남이고 영과 영의 교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렇다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성령 구절에 성령이 기도에 성령이 붙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는 누구를 통하여서, 누구와 함께 되면 성령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하신 것이에요. 이게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에서 성경에서 몇 구절, 한 두 구절 정도 찾아볼 건데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볼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좀 놀라울 만한 기도가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누가 한 말입니까 이거? 모세가 한 기도예요.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원컨대 저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지옥에 보내달라는 것이에요. 나 지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사실 이런 구절도 보면 우리는 그 생각이죠. 야, 모세 정말 대단하다. 믿음이 대단하다.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간구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이런 기도를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감정이 풍성해서 남에 대한 배려와 섬김이 가득해서 이런 기도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서 이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살고 싶어서 나는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그리고 그런 갈망이 여러분에 생길 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순결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착해서 스스로 아주 정결하고 헌신된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을 줘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감동 감화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주님 가르친 기도문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기도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는 여러분들 안 느낄지 몰라요. 그래서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 되게 이상한 기도문이에요. 왜 이상한 기도문일까요? 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를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이 마지막 내용까지도 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항상 이기적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유익함들, 내 자신의 건강, 또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내 사업을 위하여, 또한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소망하는 것들을 위하여, 또 물질을 위하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쌓여 있고 그것들이 필요함을 하나님께 청원해야 될 내용들이 내 안에 가득한데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뜻이 하늘에 있는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라는 우리의 이성과 정반대된 내용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앞서지 않고 누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앞서도록 이끌림 받게 되는 것이, 이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때, 기도가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는 누가 해야 되냐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 되는구나.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이끄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통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내 안에서 진실로 주님을 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깨닫고 말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참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여서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 주 앞에 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성령 인도를 여러분이 간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이방인 기도가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볼까요? 116번 질문입니다. 질문을 이제 답변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답변해 보도록 할까요? 답변해 봅시다. 답변 보면요.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구분하셨습니까? 첫 번째 구분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요구하시는데 뭐예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이에요. 기도는 누가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왜 기도하냐면 기도는 감사의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것은 감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기도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신자일까요? 난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기도할 것이 없어서 기도 안 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난 필요한 것이 없으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기도에 대해 모르는 것이. 그 안에서 성령이 있다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면 우리 안에서 기도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뭐 어려울 때 그냥 막 보호하고 돌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일으키는 일들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해야 됨을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 부담감을 안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의지와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요구십니다. 요구하는데 무엇 요구하냐면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성령을 무엇을 줍니까? 은혜와 성령은 어떻게 줍니까?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은혜와 성령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이 구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 부분 나눠져 있어요. 기뻐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이. 내 문맥 속에서 한 절 한 절씩 다 나눠져서 하나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또한 함께 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뜻이냐. 이 모든 것이 무엇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사실 이것은 분리된 내용과 동시에 하나로 연결된 문맥 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무엇을 담고 있냐?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요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라.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며 내 준 모든 것들이 너를 기쁘게 할 것 때문에 너는 감사함으로 내게 그 감사를 표현해라. 무엇으로요? 기도로.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받으시거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하나 더 봅시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구하라는 간청하라 합니다.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기도와 간구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와 함께 드리는 것이. 왜요? 모든 좋은 것은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
우리가 인식할 것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좋은 것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기쁜 것들, 우리 인생에서 맞이하게 되는 가장 우리가 바라며 소망하는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보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나 또 어떠한 행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얻었다고 조금이라도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부터요?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실 그분에 대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감사와 더불어 감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신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